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뒷사람과 앞사람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날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좀 특이합니다. 태어나서 산 곳은 전라북도인데 원적은 충남 부여입니다. 그리고 또 고는 경주 김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계열인데 신라는 북방에서 왔다고 해요. 그 북방이 대한민국 내의 북쪽인지 인터넷에서 말하는 골골 터키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제가 토종과 좀 다르게 생긴 걸 볼 때에 제가 왕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양반이 7%였습니다. 후기에는 70%가 양반이었습니다. 돈으로 샀겠죠? 근데 백정 아시죠? 백정은 M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저처럼 토종이 아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아주 좋았어요. 저는 덩치는 별로 안 좋은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덩치가 좋은 걸 보니까 혹시 백정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제가 양반이었으니 목소리가 클 리가 없죠. 양반들은 말할 때 조곤조곤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양반은 돈으로 샀던 정말 양반이었던 간에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족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급할 때는 라면을 끓여서 받침대가 없으면 족보를 라면 받침대로 삼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니까 깜짝입니다. 또 성경에서 또 창세기 아니면 in the beginning, 제네시스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톨레도트입니다.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오늘도 보다시피 신약 성경도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족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역대상하 보면 포로기 이후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왔을 때도 역대상을 보면은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족보 안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냥 마음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를 우리는 항렬이라고 해요. 그죠? 어떤 서열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왕족이다 보니까 제 족보에 이름은 성훈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 동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자 돌립니다. 그런 것처럼 서열이 있고 항렬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다윗의 이 족보 속에 1장 21절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족보 안에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족보와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그 큰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 첫 번째 이 이름 의미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뼈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연결해서 언약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대충 내가 후손을 주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언약의 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암염소 3년 된 거, 그 다음에 암소 3년 된 거, 그 다음에 수량 3년 된 거, 산비둘기 새끼
지푸들기 새끼를 딱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푸들기 새끼랑 이 세 종류는 자르지 않고 3년 된 암소 암묘수로 3년 된 수장을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가운데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라트 메리트라고 합니다. 메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칼라트는 컵, 영어로 말하면 잘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약을 잘라요? 언약을 자르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언약을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칼라트, 컵, 그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처럼 그렇게 된다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줘도 모세를 줘도 뭘 다윗과 솔로몬 왕을 주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마을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을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30명인데 점검을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나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이 출근하는 30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땀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밑에 보니까 신호등에 유치원 가방을 맨 꼬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치게 되면 30명이 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치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 자기를 포함해서 30명이 죽게 됐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치기로 결정을 했고 아이를 쳐서 죽였고 31명은 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했는데 내가 죽으면 30명이 다 죽기 때문에 너를 칠 수 없다.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있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다른 건 몰라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번뇌하고 고난을 가득 넘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국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못하면 악인들이 그걸 보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가치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던져물을 들을 때 히브리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콩가루 지방입니다. 이런 콩가루 지방으로 없습니다. 선택이란 가장 큰 은혜를 가졌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로 가는 용서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족보는 여기 마태복음 족보와 좀 틀리죠. 첫째는 여자들이 보통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나쁜 이야기는 잘 하질 않아요. 족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거나 뭘 하거나 자랑할 게 있으면 자기 식구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가정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손자 며느리나 뭐 손자 사이를 얻을 때에 그 연애하는 사람도 어때요? 이게 눈이 제 눈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뭐에 그렇잖아요. 그럴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야, 그쪽 가정이 어떻거냐? 나 몰라. 가정 이야기 잘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심소 직원 사서라도 뒷주사를 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족보는 더욱더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있다는 것이면서 예수님 가정의 족보를 하는데 아주 취약한 족보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어. 시동생도 죽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까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친정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약간의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유다와 이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살문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합이라는 뜻은요 시그려 온 그대로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니 족보에 들어갈 게 없어서 내 친구 여자 그것도 족보가 들어간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자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누스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모압 족속 여인인데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만큼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시바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경우 몰라도 하나님 은혜로 크고가 되는데 다윗이 우리 조상이 불륜을 저질러갖고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고 어떻게 덮어버려요? 밧세바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타인지향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동료가, 내 친구가, 교회가,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겠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가해자야.
그렇게 생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손가락이 나한테 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남한테 갈 수 있어도 나한테 가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저자가 How to change 와이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라이프인데 그것을 인쇄소에서 W로 한 거예요. L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How to change life.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 달 동안에 얼마가 팔렸겠습니까? 책이. 한 달 동안. 3번 팔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둠보다는 밝음을 전수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이유는요, 바꾸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매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3일 때까지 작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분명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막혀버립니다. 다윗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다윗처럼 나쁜 짓을 했다고 쳐봐요. 지금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한해 빼지. 그렇잖아요. 참, 한번 보세요. 가늠했죠. 그걸 보면서 그 장남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혼인빙자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 이복 형을 죽였습니다. 이 압살롬은 실은 다윗이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유일하게 왕족의 피가 흘렀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잘생겼어요.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몰래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했어요. 다윗은 뭘 안 했습니까? 그죠?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의 심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피를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네가 아벨한테 당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 화가 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저 개 같은 놈을 어떻게 가까이 죽일까요? 그랬더니 하더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 죄 때문에 버린 거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요,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두 번째 목적 뭐라고요, 여러분들?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 아브라함 기도에 예수라는 한면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성경을 보면은요, 선은 분명히 있고요. 자, 예수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죠? 성경에는 예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정자, 마리아의 남편이란 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진정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있게 된다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씨를 갖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왔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선입니다. 그런데 벽은 어때요? 벽은 치지 않았습니다. 벽을 지켰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죽어라, 죄인으로 죽어라 하겠지만은 선은 분명히 하셨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학년은 첫째, 자기 백성 정경아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의 학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학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처녀 23절입니다. 시작. 오라 처녀가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의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 우리의 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과 벽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생활이 강한 거 알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별거하면서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조각상이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조각상이 아주 완벽하게 조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이야기니까 신학이 맞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보다도 의미 있는 이야기.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정보를 들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각상을 자기 조각상을 100개를 만들고 99개를 만들고 자기가 다 했어. 올 때마다 똑같으니까 조각이나 그분이랑 똑같으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데리고 오느냐 그랬더니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갖고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줍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줍니까? 이 아이디어죠. 저 키스 났네? 한번 해봐라. 그래 저승사자가 한 3-4개의 키스를 냈대요. 키스 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조각가가 튀어나옵니다. 키스 났다 하니까 자기 작품 완벽해야 되는데
세 문제입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사는 삶.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 못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 때문에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살아서 그 공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자, 오늘 족보와 이름 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이 베트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첫사랑에 대한 신앙처럼 한번 문을 열고 우리 열심히 사는 3분의 1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화가 부흥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사옵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열심히 사는 그 3분의 1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